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1장 19절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아까 교회 마당에서 점등식을 했는데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불을 밝혔습니다.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은호 집사님의 영혼과 가정에도 빛이 밝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다음 설교는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의 수련회와 겹쳐서 제가 담당이라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우리 이은호 집사님의 간증과 또 관계와 가족에 관한 저의 설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다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요. 토니 험프리스가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행복하지는 않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최선이 항상 행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와 아픔이 돌아오기 일쑤지요.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 세상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목의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피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한 길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묻은 복음이 거북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화평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거운 가득한 죄악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면하셨습니다. 관계의 치유는 문제를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인기인데요. 보셨나요? 성경만 보시나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심심할 때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웃음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공감도 되고 치유도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관계의 치유는 그 드라마에서도 문제를 직면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회피합니다. 문제를 직면하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되면 그것이 화평과 반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목에 이르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면하고 또 갈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직면하십니까? 갈등을 통과하십니까? 왜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까요? 직면하면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지난 설교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압도하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입니까? 난 그런 거 없는데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수치와 격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게 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이슈가 건드려질 때 문제는 증폭이 되고 또 갈등은 깊어집니다. 이걸 심리 상담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과거로부터 내 안에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로 원가족, 원래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기능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내 안에 내사되는 것이죠.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의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에게 투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문제를 알려준 사람인데 그것이 별거 아닌데 과거 사소한 일로 나에게 크게 혼을 내었던 누군가와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동일시 되는 거예요.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서쪽에서 뺨 맞았는데 동쪽 가가지고 그 뺨 붙들고 있는데 누가 그 뺨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서쪽에서 뺨 맞고 동쪽에도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 통증과 그 아픔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버럭하고 화가 나고 서럽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내 안에 미해결 과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내담자가 갑자기 상담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는 인정하지만 내 안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기도 힘들고 또 마주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정신 분석을 발전시킨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또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겪지 않은 결과물이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수치, 분노, 그리고 아픔, 슬픔을 마주하고 겪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엄청 슬프잖아요. 근데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충분히 울고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회개와 눈물 속에서 우리의 약함을 또 악함을 마주하게 하죠. 우리 다 십자가의 그 피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눈물을 쏟았잖아요. 나의 악함과 약함을 마주하며 기도했잖아요. 이 약함과 악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약함이 얼마든지 악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악함이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가 그런 효력이 있을까요? 왜 약함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십자가의 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피값이다.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니 잘 돌봐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값이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명품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긍정해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피가 확증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확증해 주십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십자가의 확증이 우리의 잠재적인 가능성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아서 가치 있는 것이지 가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이고 그러니 사랑입니다. 언제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힘이 생길까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소중해 라는 긍휼과 용서가 나를 감쌀 때, 그래서 나도 소중해 라는 자존감이 솟아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사과하고 사과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쇼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 가족은 학대하는 가족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사과 없음이 왜 학대의 출발점일까요? 사과는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인데 그 사과가 계속 없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라는 현실 감각이 흔들리게 되고 나는 소중하다라는 자존감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래? 네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야. 네가 오해한 거야. 너 때문이야. 창피한 줄 알아.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탓을 돌리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패턴이 계속되고 굳어지면 점점 더 큰 무시와 통제와 폭력이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이 학대가 내사된 사람은 커서도 학대를 받거나 누군가를 학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받아본 일이 없으니 자신이나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셨잖아요. 회개를 요구하셨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나 이런 게 이래서 마음이 아팠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물론 상대방의 반응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하고 공감이나 사과를 안 하거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귀 막고 안 들으면 나 자신에게라도 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근데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과하면 못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 자존감이 연약할수록 사과를 잘 못합니다. 자존심이 세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연약하여서 사과를 못합니다. 사과하면 자기가 무너지거든요. 잘못이 분명한데도 사과할 줄 모르는 이가 머릿속에 지금 다 떠오르시죠?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잘못을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보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존재의 가치를 긍정하는 가운데서 사과하고 사과받는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피땀을 다 흘리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오늘 말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피는 성화를 지향하고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십자가의 피 자체가 성화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성화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곧 화평을 이룬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누가 그렇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의 피는 화평을 통한 성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화평을 이룬 만큼 성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 화평을 통한 성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작정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모든 부부는 서로를 사랑한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행복하지는 않다. 이 뼈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수고의 방식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는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그 배우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피로 확증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풀어가고 있는가? 나는 자신과 상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사과하고 사과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화평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화목을 통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원어에는 이 그리하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개정이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보충해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맥락 속에서 이 번역은 정확합니다. 하면 그리하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은 공짜가 아니다.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온 세상이 완전한 화목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그리고 그 소망의 복음의 한가운데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화목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 곧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증합니다. 이 값비싼 화목의 길,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관계의 문제를 직면하라. 그리고 그 배후에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라.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존재를 긍정하라. 그러면서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화목을 통한 성화, 성화를 통한 화목은 공짜가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화목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그 소망의 복음의 한가운데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내면에도 생활에도 관계에도 가정에도 이 사회에도 이 나라와 세계를 보아도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며 주님은 어둡다 하시며 빛 대신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히 비추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그 귀한 빛을 선사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과 관계와 삶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세상 가운데 그 밝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환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값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화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무한히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